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샬롬, 평안하세요. 원래 우리 표가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명을 더 모시고 와서 교회 숫자를 늘리는 그것이 아니라 죄악에 묶인 분들을,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우리 복음으로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마 장로님들 보면 이런 제가 달고 있는 배지를 다 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게 샬롬 우리 이제 배지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너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 표대로 우리가 먼저 샬롬의 평강을, 또 샬롬의 축복을 누리고 또 민족과 지역과 열방에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히는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이분은 미국 흑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삶의 길을 제시한 훌륭한 목사요, 또 인권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어두운 시대에 바른 길을 제시한 사람이고 인종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썼던 목사님입니다. 안타깝게 39살이란 젊은 나이에 암살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광장에서 수십만 명의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 그때 설교 제목이 I have a dream, 나는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그 많은 군중들 향하여서 꿈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꿈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킹 목사에게 그런 꿈을 주고 꿈을 심어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킹 목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꿈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모든 민족과 열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부 색깔을 따라서 지배하고 지배를 당하고 또 서로 차별하게 된 것입니다. 성평등, 신분의 평등, 오늘 이 사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성이란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사람이 어린아이나 어린아이가 한 인격체로서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킹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꿈을 가지고 실현하기 위해서 참 많이 예를 썼던 분입니다. 우리 주님의 꿈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떠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샬롬, 평강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굿뉴스라고 말하죠.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포기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3포, 그 다음에 5포, 7포, 요새는 9포라 그럽니다. 9가지 다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이 시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니까 다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닥친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꿈이 사라질 때 사람들은 체념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기는 어쩌면 불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떤 꿈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셨습니까? 어떤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을 주시고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친다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물었습니다. 주님이 답을 갖고 계시면서 물었어요.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뭘 원하느냐? 하나님 몰라서 물으신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 무엇이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그걸 물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닥치는 대로 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꿈을 안고 기도하며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의 꿈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꿈은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억압당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12제자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의 꿈이 그거였겠죠. 그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리도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일제히 강점기 때에 상해에서 만주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생명 걸고 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독립운동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 잃은 그 국민의 서러움을 알기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후손들에게는 나라 없는 백성으로 그 참담한 망국의 한을 겪지 않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나라를 되찾고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스스럼치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소원은 대한민국의 완전 자주 독립이라고 소리 높여 대답할 것입니다. 김구 선생뿐 아니라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그들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뼛속까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는 완전한 자주 독립이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되찾고 또 전쟁의 폐허를 딛고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세계 선교 강국으로 이렇게 수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에서 좀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정치인들이나 또 여러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는 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부모 세대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난을 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비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당하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꿈은 해방이었습니다.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억압을 당하면서 강력한 모세와 같은 지도자,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오기를 그들은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나타난 분이 누구입니까? 나사렛 동네에 초라해 보이지만은 예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각 마을과 고을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벨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들 수많은 사람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을 다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포로된 자, 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는 그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이런 기적을 본 많은 군중들이 흥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이라면은, 저런 능력을 행하는 분이라면은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흥분을 합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 표적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한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을 보고 백성들이 막 흥분하는 것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선지자다.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신 목적 그거 아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세상의 왕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와 추대를 뒤로 하고 혼자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기도하시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백성들과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민족의 해방,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땅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당연히 3년 동안 제자로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요직에 앉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와서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리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베대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인 것입니다. 주님이, 선생님이 왕이 되면은 우리도 생명을 걸고 선생님을 따른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요사이 말하면 국무위원으로 요직에 앉혀달라는 것입니다. 그 세베대의 2 아들을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우리 아들을 우편과 좌편에 앉혀달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너희 둘만 제자냐? 우리들도 너희들보다 더 수고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랐는데 너희들만 요직에 앉겠다고 하느냐? 막 분노를 하지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 머리가 되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낮아져야 한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비전과 그 목적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 해방이란 꿈뿐 아니라 자신들의 야망을 실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기도와는 달리 어느 날 예수님이 결박을 당하고 붙들려 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던 그날 제자들의 꿈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주님이 왕이 되고 권력을 잡아야지 자기들도 뭔
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데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제자들은 다 꿈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메시아로 따랐던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디베랴 바다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잘 나오지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디베랴 바다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자 나머지 6명의 제자도 형님, 그러면 우리들도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6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서 옛날 직업을 따라서 또다시 투망질을 하는 것입니다. 또 두 제자는 고향 엠마오로 허무한 발걸음을 또 옮기고 있지요. 그런데 흩어진 제자들에게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그 무덤에 가두었는데 그 무덤이 다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은 샬롬의 축복을 그들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의 꿈은 사라졌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새로운 꿈을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꿈을 다시 부활한 제자들의 그 모든 사역들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한 제자가 나와서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겠다는 날이 이제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그 때가 지금 때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꿈은 여전히 조국의 독립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신 비전, 제자들의 가슴에 심어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비전은 달랐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숫자가 몇 명이냐, 건물이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돕느냐, 그거 크게 자랑거리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얻고자 했던 것,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하고 때로는 시험 들고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로마 교회는 한 20년 정도 지난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쓴 것이 로마서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다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열심히 봉사함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비전을 안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것이 건강이요,
지혜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의 평안도 주시고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은 관심이었고 내 꿈과 야망을 이루기 원한다면 성령 받기 전에 제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정의 순간 주님 버리고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 꿈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이 마지막 시대 역사의 주역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주목하시고 주님은 그런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서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전은 제자들의 꿈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본문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지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많은 사람에게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부활의 확실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만 보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면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다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지금 제자들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꿈꾸고 있었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또 세계 복음화, 그것을 이루는 전략을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은 복음이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회복되는 비전이 주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셔요?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의 꿈과 비전은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비전은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표어가 샬롬 전도로 우리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세계 복음화의 전략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교회에 주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신 이 비전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연령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남성과 여성, 어린아이와 장년 다 달라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비전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주신 비전에 사로잡힐 때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주신 비전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꿈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덤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순서가 자꾸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직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보상해 주겠지,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감사였어. 값없이 받은 그 구원에 감사였어.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내 가정을, 우리에 속한 일터를, 우리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내가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서 물질로 기도로 그들을 후원하고, 지금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땅의 6,000개 이상의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주님 오실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성도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는 성도들이 몇 명 모이느냐, 노예에서도 목사님들이 가끔 물어요. 우리 교회가 또 뭐 노예에서 가장 크다 보니까 저는 몇 명 모이는지 숫자를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숫자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어떻게 잘 이행하고 있느냐, 주님은 그걸 보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든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속한 일터, 직장, 그 복음화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힘쓸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유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꿈꾸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제한적인 나라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그 이스라엘 회복뿐 아니라 복음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열방으로 나아가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에게 권능이 나타나고 그때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비전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번아웃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찬양대로 섬기시든지 방송부에서 섬기시든지 주차 안내로 섬기시든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지라도 내 힘과 내 경험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따라 사역하게 되면 열매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빨리 나가서 너희들 이제 정신 차리고 일해, 내가 너희들 사람 낳는 업으로 불렀지, 나가서 전도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받은 제자들이 움직이고 활동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말씀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것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떤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꿈을 꾸면서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 참 중요하죠. 법정에서 증인의 말에 의하여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거리나 도로에 운전하시다 보면 현수막을 보셨을 것입니다. 사고 현장에 붙어있는 현수막,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목격한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현수막을 보셨죠? 증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사고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수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은 있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불신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복음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고 예수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협박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습니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너희들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면은 옥에 가두겠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그분의 행하신 일을 보았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한다 할지라도 나는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증인이 없을까요? 주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도록 몸부림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믿는 주님이 아니라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내 삶 속에 개입된 그 주님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럴 때 우리는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담대하게 정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일성도교회의 비전입니다. 2023년 제일성도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샬롬 전도로 지역과 열방을 축복하는 교회입니다. 영아부에서 장년부, 동서남북 지역과 청년부 모든 공동체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 내 꿈과 야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비전.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내 가까운 가정, 일터, 그리고 지역, 열방을 향하여서 그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체력도 물질도 돕는 자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란 말입니다. 바울이 혼자가 아니라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노벨상은 190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스위스의 헨리 튜넌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은행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굉장히 꿈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은행장으로서 앞으로 큰 사업을 하고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석권했던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 황제였지요. 그래서 이 튜넌트는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기를 굉장히 사모하고 기회가 왔습니다. 스위스 경제사절단으로 파리에 가서 나폴레옹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 나폴레옹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군사들을 데리고 전장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튜넌트는 그렇게 나폴레옹의 등을 업고 그를 통해서 큰 기업을 이루겠다는 그 꿈이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튜넌트는 굉장히 야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해서 전쟁터까지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이 튜넌트가 본 것은 수많은 시체들이 널려져 있고 피투성에 된 채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곳은 피비린내 나는 지옥 같은 현장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이 튜넌트는 가치관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큰 실력 있는 그 나폴레옹 황제를 등에 업고 큰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비전과 야망이 있었지만, 꿈이 있었지만은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난 다음에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짧은 시간에 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지만은 수많은 시체들과 피투성이 환자들 보면서 생명의 허무함과 전쟁의 비참함을 느끼면서 그는 다시 스위스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전쟁에 남아서 시체를 치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상자들을 운반하고 치료하는 일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를 만나 큰 사업을 하겠다는 그 모든 꿈을 포기하고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그의 꿈은 평화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샬롬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폭력과 전쟁은 없어져야 한다.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또 상처 피는 전쟁과 폭력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한다.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은 적군이든 아군이든 차별 없이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도와야 한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뜻을 같이 한 친구와 함께 창설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적십자라는 것을 창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적십자 깃발을 보면 스위스 깃발이지요. 이 튜넌트는 그 처참한 현장에서 지금까지 꿈꾸었던 자신의 야망을 다 내려놓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 무엇일까? 거기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그리고 적십자를 창설하게 되고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순교회의 공동체의 비전은 예수를 믿고 열심히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나의 야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비전, 너는 온 천하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가르치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 그 비전을 붙들고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제일성도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 부흥이고, 그럴 때 따라오는 것이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덤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든 교사든 어떤 사역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될 때에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잘 될 때는 자신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올 한 해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역 복음화와 샘터 모임과 또 세계 선교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먼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사역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고 일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일하다 보면은 상처받은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며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동안 주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